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좀 준비성이 미비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신데 또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니까 여간 빵이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죠. 우리 같으면 혈기를 부릴 것이죠. 나를 사명을 주어놓고 보낸 후에 호텔 예약을 안 해놨나? 무시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미 숙지하셨죠. 그래서 혈기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 내시는 거거든요. 왜 부족한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하셨는데 왜 개척할 토지를 예비 안 하셨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령님의 지혜가 임할수록 예수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가는 길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나를 무시하는가에 대한 그런 분노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려하고 조건되며 똑똑하고 집안 괜찮고 그래도 거룩한 신부로서 삼을 만한 그런 이쁜 여인 찾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실수도 아니고요. 또 인간들은 참 너무 좀 허약하다. 신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종교적인 그런 자기의 탁월함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심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지 않냐? 좀 나 좀 잘 보고 따라와 줄래? 라는 선생의 그런 소명도 아니셨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의 심장입니다. 그냥 버려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외로움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를 진 인간 세상은 그냥 쓸어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직 죄인 된 자를 잊을 수 없는 신비한 자기 심장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항상 우리는 그걸 요구했어요. 예수여,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육신의 안목, 교회가 항상 그거를 주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죠. 놀랍게 유태인들이 그걸 요구했거든요. 예수야, 기적을 한번 보여줘 봐라.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어줄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적 행하러 이 땅에 오심이 아닌 것을 그 혼인잔치에서 이미 증명을 해내셨죠. 내 때가 이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과는 항상 다른 생각을 품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죄인인데 희한하게 미워해도 괜찮은 조건이죠. 그 정도 했으면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배신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호세아 말씀처럼 또 집을 나가서 음란한 그 창녀가 스스로 되어버리는 고멜의 모습처럼 저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기적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왜 내가 못 놓지?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심장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걸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주님 좀 치워주세요. 그 내가 성공하게 하면 저 인간 지금은 힘이 없어서 잠시 굴복이나 내가 언제 너를 굴복시킬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승리죠. 근데 주님의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못된 짓 하고 형편없는 짓 하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목사의 심장이 밉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 속에 있는 죄가 이기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심장이 너를 바꾸나 이 싸움 좀 한번 해보자. 이거를 주님이 오신 이후로 설명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게 없어요. 교회 안에 더 무섭죠. 희한하게 원수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교회 떠났어요. 이런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있고 너 사람 찔러 죽였을 때 그래도 누가 끝까지 너를 미래를 믿어주고 누가 품어줬더냐? 라고 물으면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야, 평소 때는 11조 잘 낼 때는 엄청 칭찬하시더니 나 뉴스에 나오자마자 이름 다 지워버리셨던데요. 11조 딱 끊기니까 막 저주가 시작되던데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교회의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품어야 하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주님, 목회하는데 저 장로님 기질이 너무 항상 불편합니다. 저분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제 앞에서 무례해요. 주님, 제 앞에서 카리스마와 제 권위로 말미암아 좀 입을 봉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먼저 주세요. 그 실수하는 분, 술 마시는 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형편없는 그런 죄성을 보고 제가 사랑이 먼저 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게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 베드로를 향해서 어처구니 없는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너는 다 굴기 전에 소녀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예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금괴를 찾을지어다. 뭐 이런 예언 기도가 듣기 좋은 건데, 수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에게 하신다는 예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처럼 저주가 없어요. 너는 형편없이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그게 지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내가 너 딱 발견했어. 너 수제자로 발탁을 했지만 기도해보니까 너 형편없는 놈임을 성령께서 예언으로 알게 하셨으니 오늘부터 그만 나와라. 이게 아니고 너는 내가 필요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을 위해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십니다. 베드로를 지적하러 하실 이유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핍박하는 사울을 바라보시면서도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실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뒤에서 소문이 많이 나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진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선한 목회적 양심으로 한 게 맞아요. 전제 조건이. 근데 베드로가 어느 성도님이 스스로가 자기 살자고 담임 목사를 뒤에서 배신하면서 저주까지 한 소문이 제게 들렸을 때, 또 사울이 뒤에서 저를 죽인다라고 소문이 난 상황인데 김철민 목사 목회 내가 그만두게끔 뒤에서 작업한다, 이 소문 들렸는데 제가 찾아간 거죠. 그러고 나서 왜 그러셨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못된 사람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은 딱 가셨을 때
네가 핍박하는 목사입니다. 라는 말이 간단하지만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너의 자세를 이미 알고 제가 목사로 된 거예요. 라는 이 반응이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자꾸 등장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교우들 간에 베드로 같은 또 사울 같은 그런 배신과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공격성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인데 잠잘 곳이 없고, 왜 그때 따라 하나님이 실수하셨는지 호적을 하라고 해서 쫓겨다니고 또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거 실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들에게 네가 핍박하는 아빠야. 왜 저는 주님 잘 섬겼는데 이런 마음 고생시키는 자식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상황과 세팅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를 보내셨잖아. 이 베드로 같은 배신하는 교인 때문에 김철민 목사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명감.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저 같으면은 참 답답하네. 저 장로님 여전히 저러고 있는데, 저 권사님 여전히 그냥 또 뒤에서 나쁜 얘기하고 계시네. 참 증오스럽구만. 참 미움이 생긴다. 이렇게 반응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베드로를 살릴 계획을 짜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잘했냐 못했냐를 절대 묻지 않으세요.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뿌리에서 주시는 공급의 은혜로 붙은 가지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원리세요. 절대 율법 형식으로 누가 더 잘했지? 왜냐하면 목사들은 그걸 조장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분발시키는 건데 주님은 그 의도가 없으신 거예요.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더 낫냐? 마리아가 더 낫냐? 이 질문과 똑같은 거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언니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주방 가서 훨씬 더 육신으로 치자면 조금 더 나은 헌신을 하고 있으니 마르다는 그게 불평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면 된다. 나를 사랑해서 한다면 다 괜찮은 거야. 주님은 뭐가 더 나은 헌신이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차 봉사하는 자들은 조금 더 열등하고 이런 거 없다. 주님은 다 사랑을 하시는 존재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요, 좀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 듣고 본인은 땀 흘리고 있으니 당연히 주님이 더 보상해 줘야 되는 대상이 나이라는 자기의 원리예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의 원리인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거기에 프레임에 갇혀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외적으로 탁월해서 수제자로 발탁된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임직자 뽑히신 분도 장로님도 우리 믿음 좋으시니까 뽑히셨겠지.
오히려 더 기질적으로 보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아주 고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사울처럼요. 더 죄수 중에 죄수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추격전이지 주님이 쓸만한 놈 발탁한 그건 종교예요. 사울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진짜 복음의 공동체는요, 저 같은 담임 목사들이 사실 더 주님의 은혜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도대체 뭔데 주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대충 살게 안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딱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꾸 이끄십니까? 이 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욥도 그랬거든요. 욥이 그 당시에는 가장 의인이었어요. 욥은 성경도 인정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요, 새벽기도 40일 특세하면 무조건 개근이고요, 10의 1조, 자녀들이 생일하고 혹시라도 죄졌을까봐 다음날이 되면 또 번제를 드리고요. 그 시대에서는 당대의 최고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원리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있어. 그분은 절대적으로 눈동자처럼 보고 계셔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율법으로 행위 온전한 이들에게 이런 저주 같은 고난은 안 주시는 수학의 천재신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한 내용이에요. 근데 욥도 그 친구들이랑 논쟁한 게 아니라, 맞아, 나도 그 너희랑 공감한다. 너희랑 똑같은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바라볼 때 너 우리가 모르는 음란죄였구나 이거거든요. 결과로 항상 해석을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결과로 해석하니까 저 자녀가 병 걸리면은 겉으로 봤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한 교육자인 줄 알았는데 결과에 보니까 뒤에서 딴짓했나 보다, 이 지금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욥에게 찾아가서 너 잘 찾아봐.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시며 계산에 밝으신 분이어서 절대 죄 안 지은 놈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고난 주시는 법이 없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지는 저 인간은 죄 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진짜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지,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불성실한 하나님이 아니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욥도 똑같이 동의를 한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래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면 꼼꼼하게, 진짜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서 남들보다 10개씩 더 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 의인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죠. 네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라 회장과 직원 개념을 뛰어넘어서 너 자체를 갖고서 내가 너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똑같은 형상으로 이뤄내는 그분의 창조 계획이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축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원하는 건 내가 율법을 어기면 내가 원하는 10억 상손이 무산될까 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명예스러움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집안에 있는 맏형이 되든지, 그리고 귀에만 살펴서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내 걸로 만들어 대야만 하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든지, 우리는 이 항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율법적 잘못을 하면 내 목 10억을 하나님이 내 사업 망치게 하실 거 아니야? 내 자녀가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조장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풍성함을 나와 함께 뜻을 이해해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동역자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그 명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사명, 이것을 이해하는 진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더하면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상속시켜 주실 거야, 이런 원리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관방이 없더라도 내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왜 호텔 5성급이 안 됐어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보내줬는데 왜 내가 있을 곳이 없어라는 무대 탓이 아닌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주변을 밝게 만들고 소금으로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상속자답도록 결국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창조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그 아주 고질적인 선악과 먹고 나서의 문제점은요, 우리의 플랜이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인정보다 우리가 신이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다 이 머릿속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와 하나 된 정말 뿌리에 붙은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축복된 통로들이 되신 게 아니고요. 다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내가 목사 노릇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주님 물질의 부유함과 내 자식 명문대 입학시켜 주세요, 이걸로 항상 조건을 하고 타협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충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돌 갖다 떡 먹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그분의 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을 때, 야, 너 참 탁월한 내 일꾼이구나 라고 그분이 감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입술과 내 성품과 내 부모의 노력과 목회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분은 1.1에 오류가 없으신 분명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 신실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냐 하면, 내가 이 10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대가성,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한 사업 파트너의 모습으로 신실함을 얘기하고 싶죠. 그 신실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이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신 비전들은 시대가 아무래도 예수를 통해서 결국 죽는 십자가일지라도 순종만 한다면 3일 후에 부활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복음 구세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할 것이다 라는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되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환경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읽어내셔야 돼요.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보상으로만 신앙을 얘기하죠. 믿음이 없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개척을 했나? 우리 형님 동생들은 대형교회 부임 바로 됐는데 나는 그냥 상가에 그래서 개척을 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우리는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인데 잘못 왔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왜냐면 마귀도 그렇게 옆에서 유혹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큰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이 널 사랑했다면 김철민 목사야, 개척하는 거 아니야. 네 형님 봐, 네 이웃 봐, 네 친구 동료를 봐. 걔네들은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그냥 대형교회 후임으로 안수 받고 들어가는데 넌 개척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왜 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을 위해서 배고프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결과가 과연 십자가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꼭대기에서 뛰어. 그러면 천사가 잡아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그 예수에게는 권세를 주셔, 권력을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종교적인 원리죠. 그게 신실함이 아니고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신실한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제가 내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300명 되는 교회를 이끌라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다면 제가 300명 새벽 기도 되게 해주세요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제 안에.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 외에는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정욕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기도의 요구가 돼서 그분의 응답이 되어 저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죠.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의 흙수저 상관없어요. 하나님 왜 시작이 저는 더딘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뜻하셨는가? 이걸 먼저 읽어내실 수 있는 진지함이 필요한 거죠. 왜 내가 이 교회에 왔지? 내가 장로, 권사까지 됐는데 왜 저 사람이 날 여전히 무시하지? 이런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요. 왜 목사를 나한테 주의 뜻 성함교회 합병하게 하셔서 담임으로 세우셨지? 왜 이 땅에 예수로 보냈지? 라는 것을 먼저 제가 딱 붙들고 있어야 베드로가 저를 배신하든지 가룟 유다가 저를 돈 받고 팔아먹든지 장로님이 저를 배신하거나 속상하게 만들든지 제가 하나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사명은 십자가니까요. 그 제가 예수로 살아갈 때 저분이 그 반석이 될 거니까요. 제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싶죠. 내 믿음이 뭐가 부족했지? 저분보다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 착상됐어요. 정말 이거는 신비적인 그런 임신 아닙니까? 근데 아래서 깨나는 신비주의가 되시진 않았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쉽게 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간 자궁 속에 10개월이나 그 속에 묻혀 계셨어요. 무의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인 제가 제 집에 톨이라고 암컷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암컷 자궁 속에 제가 착상이 된 거예요. 근데 머릿속은 다 인간의 수준이에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말도 못해요. 월월 해야 돼요. 물론 지금 그렇게 사시는 남편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 그 수준을 갖고 그대로 인간 여자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 이 땅에 소변을 보시고 대변을 보시고 통증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추위를 느끼시고 더위를 느끼시는 인생이 되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에 살아가신 거예요. 신비주의로서 하나님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싸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도 좀 쉽게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요,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도 그런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면요, 그거는 진짜 예수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속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기적 보인다고 하면서 막 순식간에 쑥쑥 자라나는 제키야 콩나물, 이 원리는 절대 없을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비주의적으로 저 같은 사울 같은 죄수 중에 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놀랍게 사람을 살리고 싶고, 기도하는 새벽을 섬기고 싶고, 예수로 살아가서 대신 우리 연하 자매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심장이 제 자궁 속에 착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는 착각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제게 성령의 불을 보여주셨으니 딱 교회 오픈하자마자 영업발이 확 돋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린 욕심내는 거예요. 기적의 손길로 쉽게 피하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방법은 없습니다. 10개월을 그 자궁 속에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그 부모 밑에서 살아가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뜻이 신비지 우리의 삶의 형식이 신비주의로 가시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울음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의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린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린 쉽게 점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요, 향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화평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은요, 내 자존심 앞에 내 자존심을 구긴 자를 굴복시키는 싸움뿐이에요. 그것밖에 배운 게 없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원수 좀 치워주시면 우리 교회 천국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얻어내는 방법을 카리스마라고 우리는 여겨왔어요. 내가 죽는 방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내 아내가 화를 내요? 내 자녀들이 못나게 굽니까? 근데 우리는 아빠한테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내 자존심을 세워 올바른 교육을 가해주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그 자녀가 제 앞에서는요, 제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 주눅들거나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만한 엄마한테 가서는 얘가 발톱을 또 감췄던 것을 또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자녀와 내 아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내가 더 강력한 악인이 되어서 그를 굴복시켜서 내 앞에서 착하게 굴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내 앞에서만 봤지, 내 능력 나한테 까불면 번개치지, 이게 종교적인 신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약한 자에게 또 다가가면 숨겨놓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성이 또다시 가시아 엉겅퀴처럼 자라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는요, 진짜 자기가 죽고 나에게 무례하게 했던 배신자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꾸는 그 은혜의 변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내의 화와 서운함과 상처를 누그러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분이 우리는 나도 같이 더 세게 주도권 싸움이었잖아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발 버려라.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남편들이요, 아내가 순간 혈기를 부릴지라도 감히 남편에게 이걸 떠나서 이제 다른 좀 신기술을 배워봐라. 아내, 내가 잘못했어. 참 내가 또 연약했네 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언어의 선택. 그랬더니 아내의 마음이 수그러져요. 그 파도가 잠잠해져요. 그럼 우리는 내가 진 건가? 내가 버릇 나쁘게 만들었나? 이런 항상 좁은 생각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결코 변화시키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화평케 하는 자기 희생임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탁구를 칠 때 네트 없애고 싶을 뿐이에요. 주님, 이 네트 좀 없애주세요. 안 걸리고 좀 실력 발휘 좀 하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직장에서 어려운 너 버리는 요셉처럼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나, 이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해석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집안 구석에 태어났지?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지? 주님은 똑같이 너도 네트 깔어. 그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 훈련시켜 줄 거예요.
아주 예술 드라이브 샷을 딱 치게 해줄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골프 잘 치시는 분들, 우리 윤철상 집사님 같은 분들. 잘 못 치셨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 치시는 분들은 그 프로들이 치는 그 박스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김윤호 장로님 같은 분들. 아마추어들은 여성이 치는데 치세요, 앞에서. 근데 저런 잘 치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이 정도는 쳐줘야 뭔가 이렇게 골프 치는 도전하는 맛이 있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 골프 치고 싶어 하는 거죠. 김정은이 34타 쳤대요.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깔때기 그린을 만들어 놨대요. 어떻게 치더라도 결국 깔때기처럼 들어가서 홀인원이 되는 34타를 쳤대잖아.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 똑같이 살아가라. 안 될 때 너희는 대신 울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성령께 요구해라. 내가 도와줘서 너희의 몸을 내가 빌어서 예수가 너희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의 실력을 갖고 대신 너희의 그 우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홀인원 그 홀에 딱 갖다 붙이게 해줄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실력이에요. 제발 화내지 말지. 다툼으로써 이겨내는 법을 끝내고 이제는 예수의 향기로서 사랑과 친절로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법을 좀 배워가자. 저희 교회 배하은 전도사라고 이번에 유초등부 새로 부임한 우리 여전도사님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 신혼여행 갈 때 다리 뼈잖아요. 그래서 처음 부임하는데 쩔뚝쩔뚝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 그 기념 반지를 빼놨는데 놔두고 온 거예요. 다시 갔더니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배한 전도사도 씩씩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도둑놈인지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내리라. CCTV 다 검사하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제 설교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갈등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만뒀대요. 기도만 하고. 근데 또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랑 간호사가 이렇게 누가 또 잊어버린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완전 병원 다 뒤집어 놔버렸대요. 도둑년 찾는다고. 그럼 참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 뒤집어 엎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내가 전도사인데 주님 영광 가리우고. 그래서 그때 목자 아카데미 할 때요. 그래서 마음 주셔서 헌금 한 셈 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헌금 한 셈 치는 건 아니다. 그냥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거지. 그거는 꼭 뭐 잊어버리면 11조 한 셈 치고 11조 안 냈더니 이번에 주님이 뭐 사기당하게 하셨어요. 11조 낸 셈 그건 사기당한 거지. 그 헌금 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전화가 와서 찾았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하길래 그러면은 제가 그건 헌금한 셈 치는 게 아니라 남편 건을 갖다 내야 헌금한 셈 치는 거고 찾았으니까 이제 헌금해야 진짜 헌금하는 거. 저는 교육자로서 뿌듯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다시 얻어내고 일을 푸는 방법을 폭력적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플랜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힘든 게 우리 육신이에요. 못 믿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차장 보지도요, 저도요, 목사지만 창피해요. 저 교장 선생님은 왜 안 만나주지? 직접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설득할 것 같은데 좀 고약하네. 근데 이번 특세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다음 세대 특세하고 나서 저도 저 앞에 교장 선생님이 너무 고약하다. 너무 참 못됐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특세 후에 은혜 받고 나니까 저 학교가 우리의 선교지였군요. 우리 주차할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공간이 됐다는 것에 회개를 했대요. 그 저는 아닌 척했죠. 집사님도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이시는군요. 뭐 이렇게 이제 잘 넘긴 거지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괘씸하다. 압력을 놓을까? 우리 대통령 만나볼까? 뭐 이런 자꾸 권력에 손 뻗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끌려가 주시어 사랑으로 부활의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누려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의 착상,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 예수답게 친절하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신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